말씀 읽어봅니다. 8절. 자, 시작. 내 채가 그 대접을 해 쏘둠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네 번째 대접을 해에다 쏟았다 그랬어요. 해에다. 그러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다 그래요. 태워버렸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해는 지구에 이제 생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태양입니다. 그런데 이 해의 표면은 그 온도가 6,000도가 달하는 그런 아주 사람이 해를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는 이런 태양의 그 빛을 도무지 우리의 맨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태양을 이제 떠 있는 이 태양은 실제로 표면이 6,000도지만은 오존층이 이제 이렇게 막을 형성해서 직접적인 태양을 우리가 쐬지 않고 오존층이 이제는 막아주어서 그래서 그 오존층을 투하시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지금 태양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 구멍이 나거나 다 이게 오존층이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상태에서는 이 태양이 완전히 직접적으로 쐬일 때는 우리 사람은 아주 타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타 죽어버려. 6,000도니까 엄청난 이런 센 그래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넷째 대접을 태양에다 쏟아버리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이 불로 다 사람이 타서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넷째 대접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해의 권세를 받아 그랬어요. 이때 지구에 심각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오존층의 파괴가 될 뿐만 아니라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아주 이 지구가 막 불로 데펴져 버려서 그래서 온도가 보통 40도, 50도, 60도 정도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이런 상황에 마지막 넷째 대접이 쏟게 되면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다 이 말. 그때 이 온난화 현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빙하가 다 녹아버려. 그러면은 이 태양의 1도만 높아도 엄청난 이 지구의 영향이 심각하대.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일본 같은 나라는 한 4도 상승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빙하가 거의 다 녹아서 거기에 전부 다 물이 이제 이렇게 웬만한 섬나라는 다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덮어. 우리나라도 아마 저 해변가는 거의 다 많이 덮어버릴 거예요. 이 지구 내륙 지역을 남겨놓고는 이제 해변가나 이렇게 이 섬나라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나라도 다 거의 덮어버리는 것이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 이제는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은 전 세계적으로 겨울이 없어지는 이런 사건까지 이제 이루어질 것을
이제 과학자들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마지막 세상이 끝날이 다 돼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을 오늘날 과학적인 오늘 지구 현실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 그래서 해가 사람을 이제 불로 태우는 도구로 이제는 하나님이 태양에다가 대접재앙을 네 번째 대접을 쏟아버릴 때 이런 세상은 완전히 이제는 불로 심판하게 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이 이제는 막 오존층이 파괴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을 직접 막 쐬다 보면은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고 그러면 피부 암들이 다 걸려서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근데 태양에다가 대접을 쏟아보니까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인다고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 다시 8절 읽어봐요. 자, 시작. 제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불로 사람을 태워버리니까, 완전히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지,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는 대접재앙에 이 지금, 불로 하나님의 심판한다는 말이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자, 우리 베드로서 2장 다 찾아보세요. 3장. 베드로서 3장 12절. 야, 빨리빨리 다 찾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 보니까 그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에요, 진노의. 그 진도의 날이 대접을 이제 해에다 쏟는 이 사건을 지금 그날로 여기에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늘이 불이 타서 다 풀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다 풀어져 버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는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무서운 이 세상은 지금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산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대접재앙 심판이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 현재 아무런 어떤 이러한 재앙에 임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좋다고 여기에다가 꿈을 땅에다가 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땅에다가 기둥을 아주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에 너무나 좋다고 여기에서 행복을 찾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내일이라는 미래를 여기에다 두고 세상에 엔조이하며 사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이야. 세상에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 우리 눈앞에 오게 됩니다. 말도 못하는 그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지 못하는 무서운 일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여기서 저기서 막 터지면서 도무지 살 수 없다라고 아우성 칠 때가 지금 오늘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영원한 이제는 천국이 우리가 바라는 그 아름다운 세계, 거기에 천국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둬야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세상과 함께 같이 망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불탈 때 다 불타버리고 말한다 이 말이야.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또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지금 현재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엔조이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면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세상에다가 자기의 신앙관을 거기에다 둔다 온다면 그것은 헛된 신앙이요.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신앙과 믿음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에게다가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봐요. 9절 말씀. 자, 본문의 말씀은 9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사람들을 크게 막 태워버리는데 이 재앙들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온전히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돌이키면 살게 될 텐데 오히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한다고 그랬어. 해방하여. 그러면서 회개치 아니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악한 세상의 사람들의 지금 타락한 심령들을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이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 내가 자기의 죄를 돌이키면서 내가 어떤 죄를 졌길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는가?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가슴치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때에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그 영혼을 다시 용서로 사랑으로 감싸면서 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데 이 악한 자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 버려. 어떤 문제가 오면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해방하며 오히려 더 강하게 이제는 거칠러 가면서 이렇게 더 악으로 더 무르익어 버리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악한 죄를 설령 범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회개치를 않아. 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악의 영들, 마귀 사단이 가서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악한 자가 그 심령을 붙들고 마음을 장악해버려서 거기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더 악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대적해. 하나님을 더 막 해방하면서 더 악으로 막 더 악한 심령으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사단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어.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고 사랑의 주님에게 품 안에 안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자들이에요. 복 있는 자들.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를 지금 받고 있잖아. 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회개치 않으니 용서받을 수 있는
정말로 실가닥 같은 기회가 있을지라도 이제는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참 다 해결하고는 하나님의 의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개치 아니하더라. 자, 지금 이제 다섯째 대접을 쏟았다 이 말이에요. 어디다 쏟았냐? 짐승의 보좌에다 쏟았다 그래요. 짐승의 보좌. 여기에 짐승의 보좌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의 총본부에다가 다섯째 대접을 쏟으니까 지금 이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이제는 이 세상의 왕으로 이제는 등장을 해서 전 세계를 완전히 다스리는 통치자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전부 다 지 손아귀에 집어넣고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의 보호자에 이제 이 다섯째 인을 쏟게 될 때 여기에 보니까 나라가 어두워졌더라 그랬어요. 나라가. 여기에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이 세계 단일 정부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대접을 쏟는 순간에 온 전 세상이 다 어두워져 버려. 그게 지금 현재 그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오늘날 과학적으로 현실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다섯째 대접을 쏟게 되면 세상은 암흑 세상으로 완전히 이제는 피단 방울이 없는 암흑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고 말아. 그것이 오늘 다섯째 대접을 쏟을 때의 사건을 10절, 1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온 나라가 다 어두워져 버려. 그러면 그걸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풀이해 나갈 것이냐 이 말. 지금 오늘날 온 지구상에는요, 온통 이제는 컴퓨터 시대로 완전히 컴퓨터화 돼버렸어 이제는. 이때에 여기에 모든 컴퓨터가 전부 다 마비가 돼버리면 전 세계가 이런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로 전부 다 마비가 되고 올스톱 돼버리고 마는 거야. 전기불도 다 끊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모든 기계가 다 멈추게 됩니다. 세상에 전부 다 어떤 것도 컴퓨터화 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 모든 시스템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이제는 과학 문명의 생활에 우리는 접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컴퓨터 자체가 마비되는 순간부터 세상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비가 돼버리고 마비가 돼.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도 마비가 돼 이제. 기름이 있다고 그래서 기름제 앞으로는 기름차가 없어지게 될 거예요. 전부 다 전기차, 태양광,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서 이런 차들도 이제 서서히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지금 현재 이제 기름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로 거의 다 전부 다 전기차 같은 걸로 전부 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돌아서게 될 거예요. 이제. 이 컴퓨터로 모든 것들이 작동이 되는데 이게 전산화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데 여기에 다 다섯째 대접을 쏟아버리면은
전 세계가 다 마비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 이게 어두워지는 세상을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10절을 다시 10절 시작.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나라가 어두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왜 그럴까요 이게? 컴퓨터가 중단이 딱 돼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병원에 수술하다가 멈춰버리지, 치료하다가 멈추고, 모든 기계가 다 작동이 다 멈춰버리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료를 지금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아프다고 혀를 깨물고 말도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비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돼요. 다 어두운 세상이 돼버릴 때에 오늘날 과학적으로 5채 대접을 쏟게 될 때 10절, 11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봐봐.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기 보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서 하늘에 하나님을 해방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회개치도 않아. 이미 마귀 사단이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마귀 사단이가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다. 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대접을 쏟게 될 때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독하고 악한 헌대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야. 16장 1절을 봐봐. 1절 2절을 요한계시록 16장 1절 2절 자, 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 첫째 대접이 쏟게 될 때에 아주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지금 살이 막 썩어 들어가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통증을 갖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겠어요? 병원 찾아가지 않겠어? 병원을 찾아가 아프니까 어쨌든 간에 666 짐승의 표를 받은 결과로 지금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겼다는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666 표를 받고 그게 완전히 이게 지금 죽는지도 모르고 그런 결과가 온 것으로 이제 생각지 아니하고 많은 자들이 그때에 병원을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병원을 찾아가. 근데 그걸 이제는 뺄 수도 없어. 이제는 옛날에 베리집가 같은 경우는 뺄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 작은 입자에 모든 피부 조직 속에 이 용용력 짐승의 표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빼지도 못하고 어떻게 수술도 못하고 어떤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마귀 표를 받아버리는 이런 자는 하나님 무서운 심판으로 죽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려고 이 용용력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살려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결과에 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재앙으로 대접 심판으로 완전히 이제는 살아날 수 없고 죽는 것을 바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용용력 짐승의 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 용용력 표를 안 받으면은 매매도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급선무기 때문에 다 바꿔보자. 받아놓고 보니까 괜찮거든. 처음에는 괜찮거든 이게. 받자마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바로 죽는 게 아니야. 고통당하는 게 아니야. 괜찮아. 세월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대접을 쏟게 될 첫째 대접을 쏟는 순간부터 살이 썩어 들어가고 악한 헌대가 종기가 생기면서 말도 못하는 고통과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찾아가니까 어쨌든 간에 뭐 진통제도 맞을 것이고 하여간 무슨 베리벨 방법을 다 의학적으로 또 어떻게 했죠? 통증을 가시기 위해서 베릴 방법을 또 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섯째 대접을 쏟아버리는 순간부터 완전히 이제는 지구상에는 암흑시대가 돼버려서 다 어두워지고 모든 병원의 모든 기계나 시스템이 다 마비가 돼버려서 작동 불가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치료라는 자체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첫 번째 대접 쏟을 때 그 고통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면서 고통에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으로 다 죽어간다. 다 죽어. 하나님 다 쓸어버려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짐승 정부, 짐승의 나라에다가 그 보호자에다가 대접을 쏟아버리는 순간에 모든 전 세계가 다 완전히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과학이며 과학 문명이며 의학이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비가 돼버리고 만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 현상이야. 마귀는 세상에 과학 문명으로 사람들을 전부 다 정신과 마음을 발전을 시키면서 마귀는 악으로 끌고 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대접을 쏟아버릴 때 다 마비시켜버리고 만다. 그래서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돼버리고 말아. 그래서 나라가 어두워지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이제 이 독한 헌대로 인하여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그 고통과 통증으로 말도 못하는 괴로움 속에 다 들어가 버리고 만다. 결국은 짐승의 표로 받고 살아보려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거 받지 않으면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다 받는 거 받으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동조해서 다 받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런 결과로 다 하나님이 멸해버리는 것을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 믿음을 다 팔아먹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여 결국은 마귀에게 속하여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인생의 말로로 모든 삶이 다
끝나고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지옥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현실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어떤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살 길을 열어줄 것이며 여기에서 도무지 이제는 산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사건으로 휴고 사건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는 도무지 살 수 있는 세상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은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했는데 신부들을 여기에다 남겨놓고 다 죽일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불로 완전히 심판을 앞두고 먼저 끌어올리는 사건에 휴고 사건으로 처체부활로 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여 이때에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그때 다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지구상에는 재난의 시작이 지금 깊숙하게 돌아 있어요 지금. 지금 앞으로 남는 것은 바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이제 남아있는 이때에 그 중간에 이제는 뭐가 있어요? 반시 동안 고요함이라는 것이 지금 있어서 이때에 끌어올라갈 이제 상황이 우리 눈앞에 지금 들어닥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때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 이때 올라가지 않으면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견딜 수 있는 자체는 불가능해. 하나님 불로 다 완전히 불로 태워서 심판해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아직도 은혜 시대 마지막 때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로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해가 일몰 직전에 이제는 서산에 해가 지금 걸쳐 있어가지고 몇 분만 있으면은 이제는 태양이 해가 서산에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는 완전히 깜깜한 세상이 되는데 지금 완전히 해가 지금 서산에 걸쳐 있는 상황과 똑같아. 그래도 세상은 밝고 지금 넘어가기 직전에 태양이 서산에 넘어가기 직전에 있을지라도 세상은 환하게 다 보인다 이 말이야.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와 같아 지금 현재. 세상에 무슨 미련을 두고 무슨 꿈을 꾸냐 이 말이야 이게. 주님 오실 날이 이제는 얼마 남고 무서운 이 대접재앙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정신들 똑바로 더 차려야 돼 지금. 지금은 안 믿어지지. 그때 현실로 가봐. 현실로 가면은 그때는 지금 준비하지 못하고 그때 들림받을 모든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그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발부둥치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그때는 때가 늦어버리려 이제. 지금 준비할 때요. 지금 정신 차려야 할 때요. 지금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할 지금 이 상황에 잠들어버리고 세상으로 완전히 엉뚱한 생각에 지금 자꾸 망하는 세상으로 달려가 버리면요. 그때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엄포 놓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설교를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매일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옛날부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도 또 듣느냐? 그러면서 마음이 다 해야되자며 그때가 언제 올 것인가? 아직도 멀었을 거야.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닥쳐버리고 말아.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증가하는 것은 또 깨어서 정신 차려서 준비하고 오늘 또 준비하고 내일 또 준비하고 어제도 준비했으면은 오늘 또 쉬지 말고 계속 준비하고 내일 또 준비해서 그때를 이제는 멸망의 침몰이 올 때에 거기에 휩쓸려 완전히 이제는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신들을 똑바로 차릴 때가 됐어. 이제 이 말도 이제 듣기도 싫지.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말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듣기도 싫지 이제. 저 소리는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듣고 또 내일도 들을 거야. 지긋지긋하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 여기에? 그래도 나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나는 날마다 말할 거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신들 똑바로 차려라 이 말이오게. 마지막 결론,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 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이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내 영혼이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축복에 예비된 온전히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옵고 진리와 생명으로 무장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